우리 앞뒤자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이번 주일까지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아니에요. 다음 주일이고 금요일,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현장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렇게 현장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 수도 없고요. 그래도 고난 주간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새벽 예배 좀 여러분 골방에서 또 출퇴근길에 좀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고난 주간 마지막 날인 토요일 날에는 좀 제가 권면드리는 거는 우리가 현장에 좀 다 나와서 같이 새벽 예배 마지막 고난 주간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3월 31일 날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정 참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마 제가 유튜브 링크를 신청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4월 12일 날부터 시작되는 온리교회 첫 번째 상반기 양육 훈련 여러분 일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재 어떻게 구매하실 건지도 제가 다 여쭐 테니까 꼭 시간 구별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상반기 세례식 진행됩니다. 세례식, 유아세례, 입교 학습 관련해서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이 교회에 좀 등록해야 되겠다. 그 이전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꼭 저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해주시고 일정 기간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3월 셋째 주일 예배 또 특별히 이 교회가 개척되고 110번째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안에 정과 욕심과 우리 안에 모든 허물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었고 또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우리를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거룩하게 될지어다. 순결하게 될지어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고급 성경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놓았을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거의 다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시간적 배경은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이나 기록되어 있지만 한순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간적 백그라운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들을 요한이 13장부터 17장까지 쭉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다 소상히 기록해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요한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얼마나 보석과 같은 본문인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날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더럽혀진 모래와 흙으로 먼지로 더럽혀진 그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이 내가 너희를 위해 찢겨질 나의 살이다. 이 잔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흘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그 순간만큼은 제자들이요, 그 최후의 만찬의 의미라든지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분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언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가롯인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죠. 12명 중에 한 명만 배반할 것을 예언하신 게 아닙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나를 배반할 거다 라는 것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여, 나는 지금도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 지금은 내가 가는 길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감당할 수도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감정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주님, 그 길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할 때요, 어디다 의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처자식이 눈에 아른거려요. 3년 전 일입니다. 이 교회를 사임하는 게 그냥 나의 객기나 혹여나 나의 어떤 자기의에 근거한 결정이 아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저에게 이정표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영천아, 내가 곧 길이다.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곧 길임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주님, 앞으로 제 길은 어떻게 돼요? 저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철없는 또 이 다데오라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좀 보여주세요. 주님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했었어요. 주님, 한 번만 하나님의 육성을 들려주세요. 한 번만 내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믿을게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아,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찌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경험하셨어요. 분명히 그러한 간증이 있고요. 또 그게 맞나 싶지만
사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으면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난 게 맞구나,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정말 생생하고 강력하게 만났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을 강조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요 14장, 15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제자들에게 뭘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한 번 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니까 옛날 모 프로그램 드라마에서 내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자매분들이 그분에게 홀짝 넘어갔잖아요. 이게 되게 은유적 표현이고 시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반하게 하려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 말씀 하신 걸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요, 이거 반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영적 실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 원리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메타포, 은유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실제를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15장 5절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저는 젊었을 때, 한창 혈기왕성할 때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인간이 이뤄낸 이 문명은 뭐라고 설명할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 이런 생각이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15장 5절 띄워주시면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중에 제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예수님 없는 모든 결과는 주 앞에서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결과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이 성공한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결과와 과정들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 가운데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참혹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다 나열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 받을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포도나무를 봤습니다. 포도만 먹을 줄 알았지 포도나무 본 적 있습니다. 한번 보신 분들, 우리 정 집사님, 이 집사님도 보셨고요. 또 우리 이승수 집사님, 승일 형제도 봤고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 옆에 대부도가 있거든요. 근데 안산 동산교회 수양관이 대부도에 있어요. 근데 대부도의 특산품이 뭐냐면요, 포도예요, 포도. 네. 여기 남양주의 특산품은 뭔지 아세요? 네. 먹골배예요.
그래서 제가 오가면서요 포도나무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포도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볼품없다. 포도나무 한번 띄워주세요. 포도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묘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참 이게 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막 나무 하면 막 사과나무, 배나무 막 이런 나무 생각하잖아요.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기가 민망하고 그냥 줄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표면, 그 줄기의 표면도 엄청 거칠어요. 볼품이 없고 매력이 없는 나무예요. 한번 그 줄기 좀 보여주세요. 정말 거친 나무고요. 정말 매력이 없는 나무거든요.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무. 그리고 마치 인생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허리가 휠 때 그렇게 꼬부랑꼬부랑 되는 그런 나무, 그런 볼품 없는 나무, 거친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볼품 없는 나무, 뭐에 의지해야 돼만 자생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나무, 너무나도 힘이라고는 없는 꼬부랑꼬부랑하는 이런 나무는 이런데요, 열매는요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열매는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모든 그 열매 중에 가장 당도가 높은 열매 중 하나가 포도라고 하더라고요. 멜론하고 더불어서. 그리고요, 이 포도 열매가요 얼마나 이 상품 가치가 높은지, 그리고 이 포도 열매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문헌을 찾아보면요, 기원전 2900년 전에도 포도 열매 공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이 음료가 포도로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고 매력이 없는데 열매는 엄청난 매력과 엄청난 상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열매가 이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예수님은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을까? 사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쭉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하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도 다 무엇을 상징하는 은유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은유예요. 근데 이런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여러분 포도나무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80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다. 이 한 포도나무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오지 않으시고 한반도에 한국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 아마 15장 4절, 5절, 6절은 이렇게 쓰여졌을 거예요. 나는 무화과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봉선하요, 너희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홍남파 가곡 아세요?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봉선화만 보면 일제강점기 안에 일제치하에서 허리 못 펴고 사는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드러내놓고 독립을 이야기 못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했던 그 나무, 그 꽃.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 하면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니네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한 줄기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걸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장에도 포도나무를 은유로 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되 있으며 심히 깊은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심으셨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고 심었던 그 결과가 뭐냐? 2절 하반절에 들포도를 맺었다. 현대인 번역 성경에는 쓸모없는 포도 열매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렇게 열심히 거름을 주고 비를 주고 토양을 제공하고 많은 영양분을 제공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나중에 갖다 팔려고 내다 보니까 이게 완전 상품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닐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동안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이런 복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 네 삶의 결과와 열매를 보니까 세상의 묘목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결과를 보니 들포도였다 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지는 않을런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니네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진 너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영적 실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셨다고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등대 나눔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기 삶을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대입해 보세요. 요즘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요즘 나의 믿음의 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이렇게 감사하고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등록하시고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등대 모임을 할 때 본인은 아마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바뀌어지는 걸 전 봐요. 그걸 봐요. 성도님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감사함으로 바뀌고요, 기쁨으로 바뀌는 걸 제가 봐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신방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삶에 감사할 거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든 문제로 여전히 눌려 계시는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여전히 재정의 문제로, 여전히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실제해요. 그런데 온리교회에 와서 표정이 바뀌고, 바뀐 건 없지만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무엇보다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가는 것을 제가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목회를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럴 만한 믿음의 깜냥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지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맺게 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찬 때 선포했어요.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만 이 자리가 가득 찰 거라고 영적으로 그리면서 선포했어요. 사탄 마귀가 집에 가면서 참소해요. 최 목사야, 네 생각대로 될 것 같아. 그리고 막 제 마음 가운데 저의 연약함, 목회 제 그릇의 한계,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보게 하시면서, 야, 네가 목사야? 네가 성도야? 네가 예배자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틈틈이 저를 공격하고 참소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요,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불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씀 제가 설명드리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 표현이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가정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 취하세요. 건강 문제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 취하세요. 재정의 눌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꼬임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취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반대로 4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4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 6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근거하면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까? 붙어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는구나라는 수준이 아니고,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부터서 우리 모두가 내가 과연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돼요.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냐면, 도대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러면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들어야 하고요. 그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따라합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해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분 성도님이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질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게 상충된다고요. 그럴 때 과연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따라하세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기한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고백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리교회가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합니다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이 됩니까? 저는 때로는, 사모님 죄송합니다. 결혼할 때 자기 얘기하는 거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제 배우자도 제 힘으로 사랑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할 때만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고요, 제가 싫어할 때는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제 자녀들도 지난 한 주도요, 제가 혈기를 얼마나, 그래서 우리 최훈 제 따님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참 죄송합니다. 따님,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우리예요. 포도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궁금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쳐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몇 송이를 열매를 맺을까? 원래 이 포도나무의 원산지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중동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이에요. 근데 이게 이 다른 그 과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도 길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이 포도나무를 다 갖다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이태리나 칠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몇 개의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비공인 세계 신기록 기네스북에 등재했어요. 무려 4,500송이를 맺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4,500송이를 맺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어디 있냐면 전북 고창이라는 데 있어요.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신 분이 도덕현이라는 대표님인데, 이분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2005년에 이 나무를 심었는데요, 작년 2023년 가을에 4,500송이를 맺었어요. 그 전까지 기네스북의 기록 레코드가 일본에 있는 3,000송인데 우리나라가 이걸 갱신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 한 송이, 이 한 나무 있어요. 이 비닐하우스에 이 한 그루, 이 4,500송이를 어떻게 맺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인위적으로 많이 재배하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다 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 과도한 영양분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나무 특성에 맞지 않는 재배 방법은 강요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안 했대요. 그리고 또 한 거는 뭐냐, 자기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게 뭐냐면 토양이라는 거예요. 토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토양에서 나무가 어떤 영양분을 끌어먹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나 항생제를 철저히 배제하고 발효형 퇴비나 어떤 피톤치드, 감식초 이런 걸로 병충해를 예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품을 쓰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쭉 읽으면서 제가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무에게 이 나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나무가 최대한 자유를 주고 나무가 덩쿨손에 의해서 뻗어 나아가는 대로 자기는 굳이 인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걸 다 존중해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뻗어 나가는 대로 계속 뒀더니 2005년에 심었는데 2023년에 4,500송이를 맺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연결만 돼 있으면 우리 온리교회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돌아보면 제 사랑으로 청년들을 사랑하고 찬양팀원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막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응? 우리 저랑 같이 청년 사역했던 리더도 요 앞에 있는데 저 정말 많이 사랑하려고 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했었어요. 가정을 뒤로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 열심과 제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 섭섭함과 상처였던 것 같아요.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괘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저의 부교육자의 삶이, 사역이 사실 실패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15년의 부교육자의 삶을 통해서요 저를 존중해 주셨고요, 또 때로는 저에게 가지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 기질과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잘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면요, 우리 옴니교회는 엄청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